2020 비전홀리 챌린지 박한수 목사님의 책 전부를 걸어라 발표자 뇌정 집사입니다. 저는 챕터 2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는 목사님이 교회 개척과 건축을 하시면서 체험하고 겪어내신 간증을 쓰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대목이 여러 곳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까만 중절모를 쓰신 할아버지 손을 잡고 커다란 나무다리를 건너 교회에 갔던 날, 먼 50여 년 전 여의도 광장 전도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때, 행여 놓칠까 붙잡은 손을 꼭 잡고 따라갔던 그날은 지금도 엄마를 기억할 때마다 필름처럼 내게 남겨진 유년 시절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의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하고 기도하는데 아픈 사람은 나오라고 하자 크고 작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무려 20년이 넘게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던 집사님이 몸이 퉁퉁 부어서 나왔습니다. 그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입에서 욕이 나오더니 악한 영이 정체를 밝히고 나왔습니다. 퉁퉁 부어있던 집사님은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정상이 되었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 챕터에는 이런 치유 간증이 여러 번 나오는데 박한수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말씀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시절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보았던 영상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고 평생 죽음의 늪에 살던 사람이 목사님의 기도로 병고침을 받고는 두 손을 들고 뛸 듯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의 성도의 수는 더해가고 마침내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 말씀은 도마와 같은 저에게도 실제가 되어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은 심장에 두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쪽 심장에는 오직 예수, 복음이 자리하고 있고 다른 심장에는 교회가 존재한다고 고백합니다. 목사님은 신학 공부가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려고 한 그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권위로 어린이집을 시작하고 채 1년이 되기 전에 가족들은 기다리셨던 이민을 가게 되었고 전적으로 혼자 남았다고 생각되었던 때 큰 고모의 권유로 집 가까이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은 단지의 당회장 사모님이 우리 구역장이었는데 구역장님은 아침 저녁으로 들려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테이프를 건네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며 신앙도 나이도 작은 나에게 더없이 큰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새벽 예배, 공예배를 열심히 빠짐없이 드리는 내게 교회는 부모가 되어 주었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교회에서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새소식반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어린이 전도에 폭발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말씀 공과, 요절암송, 찬양, 복습게임, 선교사 이야기, 글 없는 책, 간식 시간, 영접기도 등 예수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새소식반의 좋은 소문으로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과 주부모님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 부흥이 곧 교회 부흥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성동교회 처음 왔을 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처음 등록하고 아는 사람이 5명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고 하신 고강의 담임 목사님 말씀이 공감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1:1 양육과정으로 양육자와 동반자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며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이나 또 다른 교회에서 직분자였던 분들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중에 더딘데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린다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좋은 설교로 열심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까지 저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늘 내 편이 되어주고
잠이 많은 나를 위해 아침마다 모닝콜을 해주는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랜 역사를 지켜온 교회 불러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끝에서 발견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저를 이어 비전어리 챌린지에 함께 하실 분은 교회학교 리더이신 정영진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120 비전어리 챌린지 발표자 김수 권사입니다. 전부를 걸어라 독서 간증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저 자리에 선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다음 간증자로 불릴 때면 저에게 요청이 온 것도 아닌데 괜스레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챕터가 모두 끝나갈 무렵 이제 독서 간증도 마무리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영한 집사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음 순서를 부탁하며 독서 간증은 쭉 계속된다고 하셨고 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구나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간증 순서가 정해지고 나서도 한동안 글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계속 떠오른 질문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였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의 연수가 곧 믿음의 깊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제 마음은 늘 찔렸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제 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 앞에 다들 왜 그러시나 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늘 숙제와도 같은 질문입니다. 권사 임직을 받을 때도 저는 저희 신앙의 깊이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라 생각했지만 임직을 미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피하려는 마음인 것처럼 느껴져 억지로 받는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직분이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성숙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 앞에서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목사님께서 구역별 신방 중에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적으라고 하셨을 때 저는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적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짐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걱정이 앞서던 저로서는 주님께 삶을 맡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때였습니다. 그 후 교회 게시판에 붙어있는 성도님들의 글을 유심히 읽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매일 기도하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날마다 내가 죽는 사람,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예배를 지키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글들 속에서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민과 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채널에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길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던 시몬. 로마 병사들에 의해 강제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고난의 길을 함께 걷게 된 인물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때로는 억지로 순종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목사님이 전화 한 통이 부담스러워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 예배에 나갈 때도 많고 연말이 되면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문득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비록 세상적인 것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 윤금영 권사님께서 교회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손을 꼭 잡으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보시고 사랑을 나누며 모든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억지로 시작한 순종일지라도 언젠가 권사님처럼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날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며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기에 때로는 이 길이 멀고 힘겨워도 주님이 없는 삶은 공허하며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기에 우리는 결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산꼭대기 수도원에 홀로 고립된 사람들이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오해라고 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므로 혼자서는 이룰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성도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부흥은 이루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 간의 사랑과 온기는 점점 더해져감을 분명히 느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MD와 이를 위해 서로 응원하고 협력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간다면 거룩한 부담감을 넘어 기쁨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흔들리며 걷는 길일지라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성동교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에서 누구 하나 낙오됨 없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비전너리 챌린지 발표자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계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이윤희 안수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